각자가 달라요. 똑같을 수가 없는 것은 아이들이 자라는 것과 같습니다. 더딘 사람도 있고 좀 빠른 사람도 있고 가다가 멈춰선 사람도 있고 자라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강한 자와 연약한 자 사이에 서로 판단하지 말고 또 업신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죠. 그래서 분열이나 다툼의 원인을 만들지 말고 서로 존중하고 배려함으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신자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마음을 같이 하는 것으로 하나가 될 수 없어요. 뜻을 같이 한다, 뭘 같이 한다, 마음을 내가 좀 높일 걸 낮추고 그럼으로써 같아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 되기 위해서 내가 좀 진리를 너무 고집하는구나, 그럼 그걸 좀 양보하고 좀 낮춰줘야 되겠다, 이렇게 양보를 해서 하나 되는 게 아니에요. 보통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양보할 거 양보하고 이렇게 한다 그래요. 양보하는 수준이 어디까지 가냐면 진리까지도 양보를 해요. 그럼 그 말을 지금 하는 게 아니에요. 신자가 서로 하나가 되는 데는 배려와 존중 이외에 근본적인 필요가 있습니다. 근본적인 원인, 그 요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다는 의식이에요. 우리가 왜 하나지? 그리스도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예요.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지 않으면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의 소유가 되지 않은 사람들은 민수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광야에서 항상 뒤쪽에서 그 허다한 잡족들이 쫓아왔다 그랬어요. 그 주변의 사람들도 이들을 쫓아가면 뭐가 있는가 보다 해서 쫓아왔던 사람들. 가다가 물이 없고 가다가 뭐가 없고 가다가 뭐가 없으면 계속 불평불만으로 결국은 벌을 받게 되는, 그리고 분열을 일으키게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 이유가 뭔가? 바로 하나님 백성이라는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다는 그 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주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습니다. 그렇게 모인 사람들, 그게 교회예요. 그것이 교회. 그래서 교회 공동체의 결속력이 단단한 거예요. 왜 그렇게 열심히 모이고 그러느냐? 근본적인 건 그거라는 거예요. 물론 그것 이외에 다른 생각을 가지고 모이는 사람도 있어요. 오신 분들도. 그러나 근본적인 건 바로 그리스도의 소유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도 죽어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는다 하는 사람도 여기 있는 거예요. 내가 속한 목장의 목자 또는 교회의 목사가 신자를 하나로 묶는 끈이 되지 않습니다. 보통 무슨 일이 발생되면 목자 중심으로 막 우르르 움직이고 목사 중심으로 또 우르르 움직이는, 우리가 분명히 명심해야 될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이지 어떤 사람에게 속한 존재들이 아니에요. 나중에 언젠가 보면 다 뿔뿔이 또 흩어져요. 그걸 분명히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님에게 속해 있다는 사실과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 죽고 산다는 의식이 신자 서로를 굳건하게 묶어주는 그 띠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 이유가 뭐지? 저 사람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 도대체? 한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말도 안 섞고 그러는데 무슨 관계, 내가 왜 저 사람을 이러고 저러고 해야지?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럼 거기 분명하게 여러분 마음속에 그걸 간직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이고 저 사람도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 의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신자는 자기를 기쁘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다. 그리스도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항상 기준이 그리스도에게 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우리도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을 따르게 될 때 우리는 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자들로 서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내 뜻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님처럼 아버지 뜻을 따라 살려고 애를 쓰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시지 않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유대인을 섬기는 종이 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또 이방을 섬기심으로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신 것을 통해서 오늘 이 땅에 모든 교회들이 세워지고 그 교회들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된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어요. 이제 복습한 거예요. 지난 시간. 이제 오늘 본문은 좀 어렵지 않은 본문이에요. 교리적인 걸 말하고 있잖아요. 다시 1장으로 1장 18절 이전으로 돌아가가지고 마무리를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바울은 이렇게 자기가 세우지 않았고 한 번도 방문해 보지 않은 로마 교회에 복음을 거침없이 전했잖아요.
이 로마서를 쭉 읽어보면 아주 얼마나 신랄하고 정확하고 분명하게 복음을 선언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전하는 것이 마음에 걸렸던 것 같아요. 자기가 한 번도 가보지도 않았어. 그리고 자기가 세우지도 않았어. 근데 그 교회에 대해서 이 교리적인 이 복음에 대한 편지를 거침없이 이렇게 딱 썼는데 그게 마음에 걸렸어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를 방문하기 전에 이 편지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해 써 보내게 된, 내가 왜 이걸 써 보내게 됐는지 그 경위와 목적을 다시 한번 밝혀요.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그걸 밝히면서 몇 가지 부탁하는 말과 함께 편지를 마무리해요. 14절 말씀에 보면 먼저 이렇게 말해요. 나도 확신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내 형제들아, 이 형제들은 누굴 얘기하냐면 로마 교회에 있는 신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자들이 어떻다?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너희 안에도 선한 게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것으로 충만한 그런 사람들이 있고, 또 모든 지식이 차서, 즉 하나님을 아는 지식,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아는 사람들이 있어서 서로 권면하는 그런 사람들인 줄 내가 확신한다. 바울이 이 말을 하는 것은 로마 교회 안에도 복음을 가르치고 권면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자기가 의식하고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거기도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충분히 내가 말하는 정도를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복음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다시 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라고 바울이 판단했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이 로마 교회를 알지 못하고 가보지 않았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도 로마 교회에 대해서 들은 것이 있어요. 16장에 가면 그 내용이 있어요. 들은 것이 있기 때문에 로마 교회를 방문할 것을 염두에 두고 몇 가지 일들을 다시 복음으로 생각나게 해서 도움을 줄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판단했어요. 이 바울의 열심은, 이 오지랖은 엄청나게 대단하죠. 자기가 가보지도 않고 세우지도 않은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해요. 그러나 이제 갈 것을 염두에 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5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못 들은 게 아니라 너희들 알고 있다. 근데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바울이 이렇게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는 로마 교회를 향해 편지를 통해서 복음을 정확하게 가르치려고 한 데는 바울을 사로잡고 있었던, 거기서 벗어날 수 없었던 어떤 생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16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방인을 위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 다시 말하면 이방인을 위한 사도, 그것에 대한 책임감 하나가 자기를 잡고 있었어요. 이방인을 향한 사도로 세움받았다는 그거, 일꾼으로 세움받았다는 거, 그리스도께 부름받았다는 그게 한 가지가 있었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해서 믿은 그 이방인들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게 하는, 자기가 이 복음의 제사장이라는, 중간에서 제사장이라는 생각이 그를 사로잡고 있었어요. 하나는 이방인을 위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다. 그리고 자기가 복음의 제사장이다. 그게 자기를 붙잡고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이 편지를 쓰고 또 이 복음을 다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지금까지의 사역을 뒤돌아보면서 자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17절 18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에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그 일은 말과 행위로, 19절,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이르리곤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그리스도께서는 바울을 통해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셨다고 이렇게 말해요. 바울이 말과 행동으로 복음을 전해서 이방인들이 구원받게 된 일, 그 일은 누굴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통해서 이루신 일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사용하셔서 이루신 그 일로 인해서 지역적으로는 예루살렘, 이쪽에서 볼 땐 동쪽이죠, 이쪽에서 볼 땐 서쪽이죠, 그죠?
그러나 이제 저쪽 지중해 저쪽 편에서 봤을 때는 동쪽이에요.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중해의 북서쪽, 지금은 알바니아라고 하는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했다. 샅샅이 전할 수 있게 되었지만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통해 하신 일 외에는 감히 말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말해요.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위로 올라가서 안디옥으로 해서 터키 땅 전역을 다 훑고 그 다음에 마케도냐로 건너가가지고 유럽 땅을 다 일부를 복음을 전해서 많은 교회를 세우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자랑할 만돼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라고 이렇게 그리스도를 앞에 세워요. 바울이 로마에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자기가 이룬 일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아주 의도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건 내가 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다. 이렇게 말로나 일로나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신 일들이다. 나는 그것만 적으려고 했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편지가 바울을 자랑하려는 내용이 아니라 결국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 편지를 누구에게 보낸다? 로마 교회에 보낸다. 이렇게 해가지고 인간 바울을 보고 그들이 이렇다 저렇다 말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다 이거예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도 바울은 한 가지 선교 정책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것은 20절이에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않는다. 그게 바울의 선교 정책이에요.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복음이 이미 전해진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그걸 원칙으로 삼았어요. 이것이 이사야서 52장 15절에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똑같은 말씀이에요.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에 우선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것이 바울의 선교 정책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남의 터 위에 교회를 세우지 않으려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됐는가? 복음을 전해야 할 지역이 많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 빨리 가고 싶은데 빨리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혔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 번 막혔다. 내가 여러 번 가려고 그랬지만 막혔다. 내가 여기를 통해서 로마로 넘어가려고 그래봤더니 여기도 복음이 또 안전해졌고 저기도 안전해졌고 그걸 샅샅이 훑다 보니까 막혔다. 갈 수가 없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복음을 전할 곳이 이 지중해 동쪽 지역에는 없었다. 그래서 서쪽 스페인으로 가는 길에 스페인을 당시에 땅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거기까지 복음을 전하면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한다 이렇게 생각해요. 땅 끝까지 가려고 스페인으로 가는 길에 내가 로마에 들려서 함께 얼마간 교제한 후에 너희가 즉 로마 교회가 스페인으로 나를 파송해 주기를 바란다. 너희가 후원해 주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해요. 그 22절 24절이에요.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왜냐하면 복음이 안전해진 데 전해야 되니까 그냥 바로 넘어가려도 못 넘어가요. 계획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여기도 가보니 안 열, 저기도 가보니 안 돼. 사람들이 복음을 들으려고 하는 문을 열어. 그러면 또 거기 또 복음을 전해야 돼. 그래서 오랜 시간이 흘렀던 거죠.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스페인 갈 때 로마를 한번 들리려고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그리로. 그래서 이 선교사님들은 후원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내시고 그들을 통해 일을 하시는데 누구를 사용하시나? 교회를 사용하시고 또 후원하는 신자들을 사용하셔요. 그래서 로마 교회가 바울의 스페인 전도를 후원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로마로 가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게 25절 26절.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어디를 간다고요? 예루살렘에 가노니.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곳이 고린도예요. 여기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마지막 제3차 전도행 마치면서 들어가야 돼.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헌금했어요. 그 이방인들이 믿고 예수님 믿은 사람들이 이 교회를 이루면서 이 교회 공동체를 이루면서 이 사람들이 헌금을 했어요. 그걸 가지고 그리 갈라. 지금 예루살렘 아주 고통 가운데 있어요. 이 고통의 이유는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물론 흉년이 있어서 가난하게 된 그런 일들도 있지만 그것은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 수년 동안 기쁜 마음으로 준비한 그 구제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는
그 일이 남겨져 있어요. 고린도에서 바로 로마로 가버리면 되는데 지금 바울은 그 한 가지를 남겨놓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 이 구제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는 건 매우 중요한 일이었어요. 바울의 전체 사역의 마지막에 지금 이걸 하고 로마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너희들은 당연히 예루살렘 교회, 어려움에 처해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을 해야 된다. 그래서 헌금을 계속 거둔 거예요. 바울이 그걸 가르치면서. 왜냐하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그 복음을 받게 됐어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시작된 그 복음이 전파돼 가지고 이들에게까지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영적인 빚을 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준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모교회잖아요. 모교회가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을 때 물질로 도움을 주는 것은 마땅하고, 또 그렇게 복음을 전해받아서 구원받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까울 게 없고 그냥 기쁜 거죠. 그것이. 그래?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 교회가 어렵다. 선교지도 마찬가지. 선교지에 그렇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가지고 거기 선교사님들이 나가서 막 세워진 교회가 있어. 그런데 한국이 교회가 어렵다. 그럼 그쪽에서 당연히 후원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당연히 후원합니다. 후원하고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야, 모교회가 지금 우리를 파송했던 교회가 지금 뭐 어렵대 저렵대. 그러면 그쪽에서 기도부터 시작해가지고 물질을 모을 수 있는 거예요. 또한 그리스도께서 이방인 사역을 위해 부르신 바울을 통해서 세워진 이방인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이 구제헌금을 통해서 어떻게 되는가? 복음이라는 게 그래요. 여기서 그쪽으로 후원을 하면서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했다 그러면 거기서 교회가 세워졌어. 그럼 그 교회는 독립교회로 딱 존재하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다시 후원이 들어오지. 여기서 복음을 전했지. 그쪽에서는 다시 후원이 들어오지. 띠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연합되고 연결되는 그 수단이 뭔가? 헌금이 된 거예요. 이때는. 헌금을 통해서 그렇게 연결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중에는 이방인 사역을 하는,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그 성도, 그러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이방인 사역을 하는 바울을 좋은 눈으로 보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음을 바울은 잘 알고 있었어요. 그것은 마치 우리 교회에서 선교를 한다고 하면 다 손을 들고 다 선교를 해야 된다. 모두 다 동의하는 건 아니에요. 뭐 거기까지 갈 거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얼마든지 여기도 해야 되는데 왜 거기다 돈을 보내야 되고 막 이렇습니다. 해서 동의가 안 되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모교회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복음을 들은 이방인들이 헌금을 한 것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받게 된다면, 우리 못 받겠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방인 그 교회가 헌금한 그 돈을 받게 된다면 그것은 복음이 유대인을 넘어서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전해됐다는, 이방인에게도 주어졌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들이 이렇게 헌금한 걸 받게 되면 우리도 너희를 인정한다. 그래서 바울은 구제헌금을 직접 예루살렘에 가져가서 전달하고 싶었어요. 솔직히 안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 사정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걸 꼭 전해야 돼. 꼭 이 그리스도인들, 우리 신자들이 살아가는 데서는 이런 갈등이 있어요. 그냥 빨리 저쪽도 하나님의 일, 이쪽도 하나님의 일인데 저리 팍 가버렸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거를 놔두고 갈 수가 없어. 그런 갈등 가운데 바울이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이걸 헌금을 가져가고 싶은 거예요. 가져가서 그들이 받고 인정을 해주고 이방인 사역도 인정해주고 이방인들도 받아들임으로써 우리는 형제다, 한 하나님의 자녀다, 이걸 서로 이렇게 돈독하게 하고 굳건히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바울에게는 있었어요. 이 사역을 마지막 이 도장을 찍는 그 마지막 그 결승 라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해온 사역을 정리하고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는 그런 것을 보게 되는, 그걸 보고 싶은 거예요. 그 일이 끝난 다음에 로마를 거쳐서 스페인으로 갈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바울이 이제 염려가 있는 거예요. 여기. 예루살렘으로 가려는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해요. 30절 31절인데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달라.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예루살렘 성도들을 섬기려고 가져가는 헌금을 그들이 기쁘게 받음직한 것이 되게 해주시고, 기쁘게, 그래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 물질을 내기 어려운데 그들이 이렇게 돼서 우리를 돕는단 말이야. 기쁘게 받음직한 것이 됐으면 좋겠다. 이 기도해 달라는 거야. 뭐 뭔가를 준비했다고 그냥 이렇게 물질이 이렇게 되고 했다고 해가지고 물질 앞에서는 다른 넘어간다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야. 사람들의 마음이 쉽지 않아요. 그걸 놓고 기도해 달라는 거야. 내가 헌금을 하면서도 여기서 선교지 어떤 교회를 후원할 때도 교회에 이런 저런 어려움이 있다, 누가 이렇게 다쳤다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럴 때 요청이 들어오면 우리가 또 얼마나 후원하든지 이렇게 하잖아요. 할 때 그쪽의 선교사님은 분명히 이 자세를 가져야 돼요. 응? 야, 이거 대량의 헌금이 들어와서 이거 너를 위해 보낸 거야. 감사해야지 너.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들이대면 안 돼. 우리 교회도 요청을 하고 본인도 기도를 해야 돼. 어떻게? 이걸 기쁘게 그가 받아서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신다는 걸 그가 알게 해주십시오. 잘못하면 하나님은 가려버리고, 내가 전화해가지고 말이야, 선교사님이 후원해서 이렇게 오는 거야, 이거 알겠어? 이렇게.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거기 있는 그 선교지에 있는 그 신자가요, 그 다음에 돈 맛을 알아버려요. 그럼 골치 아파져요. 그럼 그 사람 한 사람을 그것 때문에 버리게 되는 일이 발생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 기도. 그렇게 받음직한 것이 되게 하시고 해주시고, 그게 첫 번째 기도. 두 번째, 유대에 있는 자들 중에 복음에 불순종해서 바울을 해하려고 하는 자들에게서 건져주실 것을 부탁하고 있어요. 바울에게 있어서 예루살렘 방문은 큰 부담이에요. 지금 사도행전 20장 30절에서 38절에 보면 바울은 이제 3차 전도행 여기 로마서 쓰고 이제 그 밀레도, 에베소 바로 옆에 있는 밀레도, 거기에서 이제 에베소 교회 장로들 보고 그리 나오라 그래요. 내가 그 들어가지 못한다. 그리 나와라. 그래서 그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작별 인사를 해요. 그러면서 막 서로 껴안고 기도하면서 다 크게 울고,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다시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것 때문에 더 근심하고 울고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21장 4절에서는 두로에 이제 도착해요. 그래서 두로로 도착해가지고 바울이 제자들을 거기서 만나서 한 일주일 정도 있게 되는데,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았고 이렇게 말을 해요. 바울더러 성령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고 한다. 바울 스스로도 지금 가장 염려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유대인 크리스찬들 중에도 이것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두 번째, 유대인들. 바울을 그렇게 해하려고 쫓아다니고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 선교지 곳곳마다 쫓아와가지고 바울을 방해했던 그 사람들, 항상 그것이 바울에게는 염려와 근심, 걱정 덩어리였었는데, 지금 두로에 도착해서 곧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데 제자들이 하는 말이, 성령께서,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예루살렘 방문이 바울에게 얼마나 큰 부담, 마음의 부담이었는지 알 수 있어요. 야, 거기서 로마로 바로 가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까? 이럴 수도 있죠. 근데 바울은 어떻게든지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 교회가 연결이 돼서 하나가 되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어떤 자격으로 구원받지 않고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받게 하려고 그랬다. 우리가 배웠잖아요, 앞에서. 그래서 이방인들 구원하고 유대인들 긍휼히 여기서 구원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의 둘 다를 그렇게 연결시키고 싶었는데 바울에게는 이게 부담이었어요. 그 땅에 있는 사람들, 유대 기독교인들이 헌금을 받고 안 받고 이 문제가 아니에요. 유대인들의 불신앙, 이것이 원인이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배척하고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그 사람들, 그 동족 유대인들의 불신앙, 이게 원인이었어요. 이게 마음에 계속 부담. 그럼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움이라는 게 결국 무엇인가? 그 어려움은 무엇 때문에 발생됐을 것인가? 결국은 이들의 박해 때문에, 이들의 핍박 때문에 겪는 그런 어려움, 또 일도 못하게 하고 방해하고, 그래서 결국은 먹는 문제까지도 어려워져서 가난한 그런 상황 가운데 갈 수밖에 없었던 그 원인 제공자들이 결국 누군가? 유대인들의 그 불신앙, 믿지 않는 유대인들.
결국 바울의 마음의 큰 근심은 동족으로부터 겪는 혹독한 핍박 이것이었을 거예요. 내가 이번에는 가면 살 수 있을까? 로마를 가야 되는데, 스페인까지 가야 되는데 하나님 여기까지만 허락하실까? 그 두려움이 그 마음속에 있어요. 바울은 동족 유대인들의 핍박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움에 대한 그 안타까움과 고통이 있었지만 동시에 그토록 보고 싶어 했던 로마 교회를 하게 될 기쁨과 기대감도 갖고 있어요. 저 로마 교회를 보면서 거길 가면 스페인을 넘어가는데 하는 그 기대감, 그게 있었는가 하면 또 예루살렘 교회로 들어가면 어쩌면 못 가게 되고 죽을 줄도 모르고 그들의 핍박을 또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 하는 그 양쪽 그것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이 만감이 교차되고 복잡한 신경이었을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그렇지만 바울의 마지막 기도는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33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 마음이 두려움과 답답함에 눌린다면 어떻겠어요? 밥이 넘어가요? 안 되죠. 얼굴이 어두워지겠죠? 우울해지고 기쁨이 있겠어요? 기쁨이 싹 사라질 거예요. 기쁨도 빼앗기고 감사도 잊어버리고 기도도 안 되고 뭐만 떠올라요? 죄송합니다. 개고생했던 그것만 떠오르는 거예요. 내가 왜 이 고생을 했지? 내가 왜 그때 그렇게 그랬지? 그런 것만 자꾸 떠올라요. 부정적인 게 떠올리게 돼 있어요. 뭘 뺏기면? 마음을 뺏기면. 그런데 바울은 그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뭘 구해요? 하나님의 평안을 구하는 것으로 기도를 매지. 그 제가 문자 보낼 때 샬롬이라고도 하고, 여러분들이 무슨 문제가 있다 그러면 제가 마지막에 평안이 있길 바랍니다 이렇게 쓰죠. 나는 그 평안은요, 여러분 마음이 다른 거에 뺏기지 말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으로 형편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주시는 그 평안, 이게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있으면 다 돼요. 나머지 해결 안 돼도, 문제가 해결 안 돼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평안 안에만 있으면 돼요. 왜냐하면 마음을 지키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을 지키면 여러분 안에 감사가 계속 안에서 돌아요. 기쁨이 계속 돌아요. 그 기도가 돼요. 이거 뺏기면 아무것도 안 돼요. 불만,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마지막에 이 기도를 꼭 해주세요. 평안이 있기를, 평안이 함께,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그걸로 기도를 맺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안에 모든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기쁨과 기대와 소망을 거기에 다 담은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했습니다. 바울은 지중해 동쪽을요 샅샅이 훑어가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방인을 위한 사도였고 또 복음의 제사장 직무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일에 헌신했고 그 일을 통해 세워진 교회는 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었다. 이렇게 공을 그리스도께로 돌렸어요. 당연히 하신 거죠, 그리스도께서. 이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행전 9장에서 예수님을 그 변화산에서 변화하셨던 그 빛을 발하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는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가 스데반 집사를 죽는 자리에 그 앞에서 증인으로서 맞아 이거 죽여야 돼 돌로 쳐 죽이는 자리에서 옷을 맡아서 가지고 있었던 증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하는 일이 예수님을 핍박하는 일이었다. 그리고 사흘간 눈이 감겨진 상태에서 있다가 이제 아나니아의 기도를 받고서 그 눈이 열려졌을 때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그 다메섹에서부터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죽임 당할 것 같아가지고 그 다메섹 옛날 성 안에 들어가면 그 광주리가 있어요. 광주리. 그때 광주리는 아니야. 광주리 교회라는 게 있거든. 담벼락에 바울이 그 광주리를 타고 내려갔다고 해서 광주리 하나를 만들어놨어요. 이렇게. 그렇게 해서 거기를 피신해가지고 그때로부터 계속 예수님을 전하는 그 일 했어요. 그래서 자기는 그 정체성을 잊지 않았어요. 자기가 받은 사명, 복음의 제사장 직무와 이방인을 위한 사도. 그런데 그가 한 그 일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다. 그렇게 다 돌리잖아요. 바울이 했지만 바울을 사용하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게 하셨던 거다. 그거죠. 어떻게 해서든지 바울은 복음을 듣지 않는 자들이 복음을 듣게 하려는 원칙을 가지고 움직이다 보니까
로마 교회를 방문하는 계획 여러 번 접어야 됐고, 그런데 이제는 이쪽 지역에서는 복음이 아주 편만하게 이렇게 전해졌기 때문에 이제는 로마 교회로 가려고 그래요. 그러나 로마로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이 바로 이방인 교회들, 그들이 모교회를 위해서 헌금한 헌금 전달 계획, 이 일이 기쁜 일이 되어야 되는데 기쁘면서도 부담스러운 일이, 지금까지 가시처럼 자기가 가는 곳마다 괴롭혔던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바울을 그동안 반대하고 배척하고 그리스도를 못 박아 죽이고 믿기를 거절하는 유대인들의 위협이 거기서 딱 기다리고 있어요. 아직까지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고 기다리는 그들을 향해서 바울이 토복토복 걸어 들어가야 돼.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그들을 생각하면 안 가고 싶지만 예루살렘 성도들에게는 복음의 빚은 지고 헌금으로 갚으려는 사랑의 마음을 담은 이방인의 헌금, 그것으로 이방인과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 되기 원하는 마음 또한 간절했어요. 가고 싶은 것도 간절하고 안에 들어가서 지금까지 사역을 총정리하면서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 교회를 연결하려고 하는 마음도 간절해. 이런 여러 가지 마음이 교차되면서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알리고 이제 기도를 부탁한 거예요. 로마 교회. 비록 마음이 복잡하고 혼란스럽지만 바울은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으로 기도 부탁을 이제 마무리했죠. 이게 오늘 말씀의 다예요. 우리가 한번 우리를 살펴볼까요? 우리가 사역을 감당하면서 이 지역에서 교회로 세워져 있는 것은 아직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있는 잃어버린 자들을 찾기 위해서예요. 이 교회가 기존의 신자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할 것이냐, 아니면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사역을 할 것이냐, 이래서 이거 정하잖아요, 방향을. 우리는 두 개 다를 한다, 뭐 이렇게도 정하고. 어찌됐건 교회는 잃어버린 자들을 찾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우리가 많은 헌금을 작정하고 선교지로 보내는 것은 그 땅에서 아직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자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생명을 얻게 하려는 목적이에요. 그러나 사역을 감당하면서도 우리 안에도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재정적인 부담, 날로 숫자가 줄고 늘지 않는 그런 것에 대한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지만, 한 사람 바울을 통해서 일하시고 동역자를 붙여주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이미 일을 시작하셨고 지금까지 진행해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 순종할 뿐입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어려움도 우리에게는 어려움이지만 그리스도께는 그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우리가 거기 넘어져서 우리 마음을 뺏기면 안 되죠. 우리 교회. 우리는 그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을 교회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를 사용하셔서 영혼을 구원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저와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있어야 돼요. 평안. 그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지금 얼마나 복잡한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평안을 기도했어요. 평안은요, 마음을 문제와 고난에 빼앗기지 않았을 때 찾고 구할 수 있는 제목이에요. 문제와 고난에 빼앗기지 않도록 그때 구할 수 있는 게 주님 내 안에 평안을 주십시오. 평안은 바다 한가운데서 요동치는 파도 가운데서 파도에 흔들리지 않는 것, 잔잔한 상태. 여러분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어떤 요인에도 빼앗기지 않고 지켜질 때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만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흔들리면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났는데도 내가 발견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앞에 계시는데도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물에 빠져들어갔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데 배에서 주무신다고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우리 죽을 것을 안 돌아보십니까? 그랬어요. 내 마음의 평강이 사라지면 그런 일이 벌어져요. 삼본과 모리타니아, 미얀마, 두로, 요르단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로 가득한 나를, 우리는 저 미래를, 바울이 로마 교회를 보고 스페인을 바라봤다면 우리는 그 땅에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꿈꾸고, 그렇지만 이 땅 가운데서는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다는 사실, 지금 여러 가지 사회적인 현상이나 여러 가지 현상들로 인해서 교회가 참 어려운 그런 상황으로 점점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가슴에 품고, 그걸 보면 답답해.
그러나 저쪽을 바라보면 저쪽에 또 막 그냥 예수를 믿어서 그렇게 나오는 영혼들을 보면 또 기뻐. 양쪽을 쥐고 있어요. 우리 안에 평강이 있도록 우리가 주님께 부름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복음의 제사장으로 믿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께 연결하는 그런 통로가 되는 그런 사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이런저런 상황 때문에 흔들리고 일어서는 안 돼. 우리 신자들에게 아주 그 마음을 빼앗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요. 근데 그 마음을 빼앗기면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건 교회 자체가 흔들리는 그런 문제가 돼. 또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연결시켜주고 그리스도를 만나게 할 그 일 자체가 나를 통해서 막혀요. 내 마음도 불안에 두려움에 빠지게 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 못하는 통로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쪽을 바라보세요. 그걸 믿지 않는 그 사람을 또 바라보세요. 우리가 이 일에 부름받았다. 우리가 그들과 함께 동역하고 있다. 그 선교지를 놓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것은 로마 교회가 바울을 놓고 기도하고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가 바울을 놓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했던 모든 교회들이 바울을 놓고 기도하는 것처럼 똑같이 연결돼. 우리가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우리 형편에 우리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평강의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인해 감사합니다. 바울이 지난 시간 복음을 전하고 이제 이방인들이 헌금한 걸 놓고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 그 순간에 그 마음이 복잡합니다. 들어가면은 환란이, 어려움이, 큰 문제가 그에게 일어날 것이고 어쩌면 목숨까지도 위험할 줄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도 있고 성령께서도 그쪽에 안 좋은 상황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바울의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주님? 우리가 바울의 마음을 들여다봅니다. 거기서 바로 로마로 갈 수도 있는데 바울은 기어코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주님, 우리가 이런 환경 가운데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어려움 때문에 넘어지고 불평과 불만으로 원망으로 그 얼굴이 굳어지지 아니하고 기쁨을 계속 유지하면서 믿지 않는 자를 그리스도께 연결해야 되는 그 복음의 통로의 사명, 그것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좌절하고 또 넘어지지 말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바울을 다시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평강이 있도록 기도하는 것을, 기도해 주는 것을 잊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영혼을 구하는 그 일이 이 땅에서나 선교지에서나 모두 이루어질 때 그 일은 온전히 그리스도께서 하심을 우리 입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심령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바울처럼 사용해 주심에 감사하는 그런 우리가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금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